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 바울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긴다. 이런 말씀을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볼륨이 갑자기 다운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울이 고백하자는 곤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또 거절할 수 없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실까? 이런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3단체가 유대교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가장 많이 성경을 파송하고 했는데 미국에서 또 가장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마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번에 많은 교단들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고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 나라를 하나님 세울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1948년도에 지연국회가 되어졌는데 그거는 언제 온데간데 없고 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회자까지도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해방신학 등등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 회복하라고 또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오직 복음만 외치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원래 오늘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 말은 원래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복음을 유대교의 낡은 의식이라든가 율법 속에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다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냐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이 단을 정말로 이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 문화가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것은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비밀이라고 깨달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 세계 복음화에 작은 범위라도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결론이 났더니 그냥 언약으로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정도로 이 당연한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이 당연한 해당 그리스도를 내가 안 전한다고 하면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복음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에까지 안 미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냉정하게 나를 포장하지도 말고 또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정말 나는 그러도록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진 않는가라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절에 근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냥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달라고. 그래서 모이면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애써야 되죠.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창세기 37장 2절 11절에 어느 날 여러분들은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떠오를 수밖에 없는 요셉 같은 그런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죽음이 오면 죽으면 되고 또 아프면 아프면 되고 그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 얘기를 했죠.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기를 배웠노라.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유 달지요. 뭐가 안 돼서 그렇고 사업이 안 돼서 그렇고 직장에서 듣고 뭐 듣고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결론 났으니까. 결론이 안 났으면 축복을 확인해봐야 가짜일 수가 있죠. 이 결론이 나면 확인을 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과 그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23절에 보면은 감옥에 갔는데도 역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가 전옥이 은혜를 받고 요셉을 귀하게 그에게 일을 맡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고 인정을 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천대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임마누엘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위드는 내 개인이 함께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계에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결론이 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른 나는 전도자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아,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소명이에요, 그게. 이게 분명해져야 다른 것이 덤으로 따라오고, 대부분 교회가 뭡니까? 전도는 하는 사람 하는 걸로 알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당연한 것이요. 당연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르는 확신이 없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만 핑계대고 이유대고 토달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변명하는 거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내 중심이라서 그래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은 내 뜻, 내 주장이 없어요. 가람 가고 쓰람 쓰고 죽으람 죽고 살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아직은 내가 나는 이유 들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맞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축복이 아닌 그게 목적이 되면 창세기 6장입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그가 추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 성공을 해야지. 성공해야 됩니다. 영향 주려고. 그러나 성공이 추가된 건 창세기 11장입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확인하라 말이죠.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생각도 바뀌고 여러 가지 그때 바뀌게 되죠. 그래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또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에 미련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면 돼요. 그거는 그때 그 시간표만큼은 하나님 계획이 없는 자요 멸망의 그룹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하나님 바꿀 줄 모르니까 내일 또 한번 툭 던져보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반응하는 자를 찾아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푸시나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으로 올인하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던 저 사람에게 복음을 받을 시간표 언젠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사단의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요. 어제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느냐? 선교하라고. 하도 선교를 안 하니까 노예를 집어넣어 선교하게 하고, 포로를 집어 선교하게 하고, 속국시켜서 전세계 흩으면 선교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 무관심하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전 세계에 흩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사명 감당인데 우리 후대들은 불행이잖아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 이걸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노예, 포로, 속국의 재앙성이 있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조용히 어떻게 흘러가는 놓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자들 위정달에서 기도해야 돼요. 강대국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요, 보니까 군사가력이 세계 6위더만요. 6위인데 우리 주변 사람은 다 우리보다 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인도, 한국이거든요. 다 세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이 두 번째부터 12번째까지의 전 나라의 군사력이 보다 미국이 더 세요. 그 전 세계에 다 합쳐도 미국을 하나 못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강 속에 오로지 섬 같은 작은 나라의 복음이 이처럼 우리나라처럼 열심과 특심으로다가 하는 민족이 드물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종교화 되어버리고 세속화 되어버리고 물질주의화 되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복음 몰라요. 지식인들 복음 놓쳤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한 전도자를 세우셔서 30년 끌고 오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과거는 발판을 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와도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환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래도 결론 났냐 안 났냐거든요.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나는 돈이 없어 안 되고 가난해서 안 되고 다 거짓말이요. 다 핑계입니다. 김문실 원사님이 저번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한 번 딱 봤는데요. 얘기하는 내 앞에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병원에 전도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 만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해 볼까요? 저 정신이 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 못 듣는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을 했다고 그래요. 10조 간 사람 복음 받고.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생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은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가는 축복이에요.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지금은. 창세기 26장 12절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받았냐고 하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삭이 농사 기술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샘을 팠는데 샘의 군은 물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삭이 뭐 우리 한국말로 지관이라고 잘 보고 물줄 찾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에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응답이 오게 되니까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찾아낸 것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네.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치유되고 또는 변화되고,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네. 이게 깨달아지니까 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디에다 도전을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축복이 임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의 미션이 찾아져요. 요게 찾아지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138 중에 8절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말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증인이 되리라. 그럼 거기에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부터 시작해라.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내 주변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고 훌륭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언약의 사람이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돼요. 대부분도 기독교 변질이 되어가지고 착해야 된다, 뭐 윤리도덕적으로 발라야 된다, 뭐 어쩌다.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착해본들 지옥 백성이요, 성공해본들 사단의 노예로 마귀 자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뭐가 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요. 여기에 자부심을 갖다 보면 어느 날 모난 인생이 다듬어진다니까요. 그래 되면 돼요. 저 밖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저 사람들이 부러우면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세계보험과 귀하게 받았을 텐데, 아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아무리 자기들이 살아도 100년 이상을 못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오직 돈 그걸 살다가 가잖아요. 성공 저리 살다가 가잖아요. 나 지옥 관련 지옥 관련 나 참으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허망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 안타깝게 보이고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전도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요즘 굉장히 그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박사가요, 그 개구리 뒷다리 연구에도 박사돼요. 그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죠? 그리고 박사로 폼잡고 다니는데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안들 뭐 하려니까. 그래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자기 일에만 집착하고 상대 거는 무시하고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원래서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대립이 되어가지고 피가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고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어디 한 곳에서 뭐 생도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직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 성령충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바로 죽자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때 벗어진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요단강을 쳐 요단이 갈라지고, 그래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했잖아요. 엘리사 말만 듣고도 주변 국가가 침공을 안 해서 이스라엘을 그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열방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고 갑절의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영적 힘이 생기고 지력, 하나님 지혜 주셔요. 이 지혜가 있어야 뭔가 일을 해도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지혜로 하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건강도 찾고, 그 다음 뭡니까? 지혜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애 봐도 유일성, 재창조,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표 되면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는 경제력. 거기다가 인력, 제자를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모든 세계의 모든 산업이나 모든 조직이요, 제자제도입니다. 제자제도예요. 회사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제자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두라노 서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 제자 운동이 2년 내 정리가 되면서 뭡니까?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감옥의 길이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온다는 걸 바울은 알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23절로 1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법정에 서서도, 그리고 또 20장 24절 25절에 풍랑만나 속에서도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하기 때문에 환경이 괜찮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네가 잘했니 착하니 못하니 그게 아닙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 10절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호해야 하기 이전에, 두라노 서원 이전에 보니까 제자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뭡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이르는 성의 역사, 사도행 2장의 역사를 다시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아마 바나바에게 들었겠죠. 그걸 다시 이제.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 바울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다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은
그리도 결론 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바뀌는 거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다 둡니까? 돈 많이 가진 거에 가치관을 둡니까? 고관 대적의 가치관을 둡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의 가치관이 다 있어요. 내가 전도자거나 비록 전도를 잘 못해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래. 잘하든 못하든 되든 안 되든 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리라. 이게 인생관이요. 그럼 미래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렘넌트 제자를 남길 것이다. 여기 싹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미래관이 바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바뀌면 그냥 계속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슬픔이 와도 그 안에서 행복이, 기쁨은 당연한 거고 고통이 와도 그 안에서 참 평안이. 주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여건이 안 좋은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가진 참 평안을 주노라.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슬퍼도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전 말이 좀 묘하지, 그죠?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평안이 임하면은요, 세상에 부를 향기도 없고요. 그냥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가람 가고 쓰람 쓰고 먹으람 먹고 말람 말고 살람 살고 죽으람 죽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또 썩죠. 인간이라는 게. 괜찮아요. 또 그리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체질이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기뻐요.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배가 아프다. 그래. 아프면서 아픈 건 아프고 관계없어요. 등이 아프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게 안 돼도 말이니까 신경질 나고 안 돼도 원망불평하고 안 돼도 뭡니까? 삐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뭐 그러잖아요. 필요 없어요. 낙심이 오면 그리도 바라보고 힘없고 속상한 것은 그리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러면 돼요. 손해를 봤다. 씨 웃으면서 여유 가지고 괜찮다 하고 그런 여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뭡니까?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미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느 곳보다도 어느 아파트보다도 어느 화로운 저택보다도 좋은 천국이 예비돼 있어요. 그죠?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뭐 문제가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의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첫 번째가 뭐냐? 과연 나는 지금 언약 속에 있는가? 언약 속에 있는가? 138 속에 있는가? 21가지 전도의 삶 속에 여정 속에 있는가? 더 큰 62가지 이 속에 있는가? 뭐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요. 그죠?
일단 60도에 다 애우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 있는데요? 주보에 3군데나 있어요. 그죠? 기도 두 개가 그거고 뒤에 그림이 62가지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2년이 넘도록 했는데도 이거 그냥 그림이거니 하고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딱 3명이 있잖아요. 기도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 3개 있어요. 하나님은 더 올려줘.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뒤에 있는 그것만 늘 묵상하면 그 속에 있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요. 그 때와 시를 따라 주신다니까요. 뭐 하는 자에게?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62가지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면서 내가 정말로 늘 24가 정시기도의 누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 이런 누림의 138 누림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느냐? 그래서 25는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면은 응답이고 안 오면 바라는 거고. 그럼 영원한 건 뭐냐?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임하는 게 영원이다. 왜? 다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고 헌신할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정체성 확인이고 헌신할 준비. 우리 교회에 우리 다락방 여기에 지금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분명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네, 아직 내가 시간표가 안 됐다. 아직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하는 핑계 이유 달고 안 해요. 나와 있습니다. 헌신할 준비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 현장의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무작부로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차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 말이지만은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주변에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어느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자기에게 자기 인생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비밀 얘기하고 그 말은 뭡니까? 상담이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을 보고 인생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잖아요. 실력 좋고 기술 좋은 사람에게 기술은 배우지만 그 사람 인생 상담은 안 해요. 그런 인생 상담을 할 수 있고 자기 속의 거를 꺼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단 받으면은 자료 전달을 생각을 하면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다. 지금 듣고 있겠죠?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인터넷 듣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본인은 누구 얘기인지 알잖아요. 자기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료 준비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딱딱.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한 게요. 21가지 전도의 삶을 세로로 푼 거예요. 그리도록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 확인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입니다. 꼭 그 응답을 받고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가 여러분들을 반기는 그런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며 현재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수록
오직 그러도록 결론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인하고 오직 성령 충만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집중 기도 속으로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자입니다.